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팔복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되겠습니다. 긍휼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함께라고 하는 컴과 고난이라고 하는 패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누군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말을 하고,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말을 하고, 또 기도가 있느니 없느니 합니다만, 그러한 우리를 저 불신자 속에 딱 던져놓으면요,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그 미세한 이 성냥불 하나도 말이죠, 저 어둠 속에 딱 던져놓으면 그 어둠을 확 밝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우리끼리는 그래 갖고 되겠냐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지만은, 저 불신자 속에 툭 던져놓으면 말이죠, 금세 그가 누군지가 드러나 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빛끼리 딱 모아놓으니까 조그만 허점도 크게 보입니다. 조그만 얼룩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어둠 속에, 더러움 속에 딱 던져놓으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표시가 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높이를 낮춰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서로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비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긍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자궁은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그래서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고 보호하는 것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또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끼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 전,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는 아직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박하게 대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착취했어요. 그렇게 이왕 베린 몸, 돈이라도 많이 가지자, 권력이라도 가지자 해서 더 악랄하게 살았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세리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 영혼의 허방, 그렇게 많은 걸 소유했지만 여전히 불행 속에 있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냥 처지가 안 됐다 하는 사람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불행 속에 악함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궁휼의 시점은 뭡니까? 회개한 뒤가 아니라 회개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있고 떵떵거리고 있고 악랄하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궁휼히 여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궁휼하심은 처지가 어렵든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 영혼의 비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궁휼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라야 우리 또한 궁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궁휼의 마음,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궁휼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용서할 사람은 우리가 용서합니다만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용서가 많은 곳이 되어야 해요. 그의 실수를 봐주는 일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부흥이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구한말의 이 땅의 비참함을 우린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박을 맞았습니다만 그 일제의 잔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혹독한 아픔을 겪었습니까? 또 6.25 전쟁이 터져서 이념 때문에 얼마나 큰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한 번 쪼개졌는데 두 번 쪼개지고 네 갈래 다섯 갈래 다 쫓겨졌어요. 그런 아픔이 많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도 궁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교회들은 용서의 마음,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들을 품었습니다. 품었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그 궁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보다 더 독하게 굴어요. 더 사람을 갈라놓고 존경하는 일이 많아요. 주님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이 없이 다 품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념 때문에 혹은 지역 색깔 때문에 혹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 이 10월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궁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뉘우칠 때래요. 그리고 사랑받을 때랍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때래요. 그때라야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궁휼을 맛본 삭개오가 회개하고 제가 다른 사람을 착취한 것이 있고 혹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놀라우신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서로가 용서해주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와 증오와 긍휼의 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너 낫을 좀 빌려오느라 그랬더니 그 이웃집에서 낫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빌려주기 싫은 거죠. 아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낫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그 집에서 농기구를 빌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저 사람 참 뻔뻔하네요. 어떻게 우리가 저번에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또 빌려달라고 찾아왔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다. 당신이 전에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다. 그러면 그건 증오하는 것이다. 그건 상관이 없이 그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이다. 긍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이어가게 만들며 살만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피차 용서하는 것이래요. 피차 용서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묶는 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얻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방 즈음에 서울에 한 매우 넉넉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의 집이 워낙 크고 그 앞에 또 그 길목이 너무 좋은 곳이라, 몫이 좋은 곳이라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노점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의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서 그런 장사를 하면 더러워진다고, 시끄럽다고 쫓아내는데 그 해방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허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을 그렇게 곁에 끼고 오는 노점성을 하는 그런 호래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점심때가 되면 일부러 밥을 많이 그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는 점심을 같이 먹었대요. 제대로 식사도 끼니는 못 때우는 그 부자를 말이죠. 그렇게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좀 넉넉해졌나 봐요. 이제 살림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근데 한강 다리가 폭파되면서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탈출의 길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인민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총살을 막 당하고 있는데요. 눈을 가리고 묶어놓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을 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끌고 가더랍니다. 야, 나 이제 죽었다. 나 끝났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있는데 어느 건물에 들어가더니 눈을 가렸던 그 안대를 벗기는 겁니다. 웬 청년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간부 같아요. 그 북한군 장교가 다른 사람을 다 무리치더니 얘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십니까? 전 모릅니다. 했더니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저를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셨던 그런 아니시냐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반드시 이 은혜는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풀어줄 테니 빨리 피난 가시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믿으십니까? 시편 4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알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씀이 실제 작용되어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궁일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매우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인간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어떤 상황과 형평 속에 끌려 들어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원한을 품고 평생을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삽니다. 나쁜 기억을 평생 간직한 채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그런데 금세 인생이 끝나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금세 끝나요. 여러분, 눈 감고 나니까 벌써 1년 지났고 눈 감고 나니까 벌써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머리가 백발이 되고 조금만 지나면 못 걸어다닙니다. 순식간에 이 인생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까? 목회자로서. 군에 있을 때는 그 생때 같던 젊은이들의 죽음을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이 청주에서 목회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장례,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렸습니까? 그 장례를 맡을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길을 배웅해 드려요. 모시고 있습니다. 올 때는 내가 해드린 건 없지만 가실 때야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저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웃으며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남을 원망하다가 남을 비난하다가 혹은 자기 상실을 붙들고 그냥 그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욕먹을 수 있는 거죠. 사대면 버림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그냥 빨아가지고 다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멘토가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고 하는 98세 된 할아버지예요. 워렌 버핏이 그분에게 가서 그 스승에게 많은 걸 배운다고 해요. 지금도. 그의 자산이 3조 원이랍니다. 근데 그런 명품을 입지 않고 명품을 차지도 않는데, 좋은 차를 타지도 않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장 불행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만 알려주겠소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다른 사람이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럼 불행해진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불행해진대요. 아무리 가졌어도.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냐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인생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넌 너 가는 길을 가, 난 내 길로 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려요.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도끼로 막 찍어요, 계속.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 해쳐요. 계속 해쳐요. 술을 한 잔씩 먹을 때마다 망치로 머리에 때린다고 하고 때리는 거가 똑같다 그러죠. 마치 축구 선수가 헤딩을 그 세게 날아온 공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딪히는 거와 똑같답니다. 그 충격이. 그럼 뇌가 망가지잖아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대로 살아가는 법, 축복된 생애로 살아가는 법이 있다. 바로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 인생조차도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어떤 분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실수한 거, 자기가 못났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힘겨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긍휼은 율법과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기는 것, 율법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법을, 모든 가치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혹은 딸이 애인하고 그렇게 사귀다가 버림당했어요. 그의 엄마 마음은 어미 마음인데 막 쥐어지죠. 화가 나죠. 분노가 첨이죠. 그냥 눈물 흘리며 들어온 딸을 보고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 못난이야. 그렇게 내가 옷을 잘 입으라고 그랬지, 공부하라 그랬지, 막 따질 겁니까? 그냥 품에 끌어안아 버리죠. 같이 울어버리죠. 엉엉 울면서 괜찮아, 딸아, 넌 괜찮아. 너는 충분히 예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밥을 먹이죠. 끙끙 앓는 그 딸에게 죽을 써주고 말이죠. 얼굴 쓰다듬어주고 볼을 비비고 해주죠. 다시 살려내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거든. 긍휼은 어떤 율법과 심판도 이겨버립니다. 그것이 작동되는 세상, 작동되는 그 삶이야말로 제대로 자기 삶을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며 우리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